안녕하세요.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수입니다. 철로 역정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공기는 사람을 나른하게 하고 졸리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천은 그곳이 바로 목자들이 말했던 마법의 땅임을 알아차렸고 잠을 이길 수 있도록 소망에게 유익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는 헛됨의 도시 출신인 소망이 어떻게 순례길을 오르게 되었는지로 이어졌습니다. 소망은 헛됨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한 신실의 모습을 통해 충격을 받았고 신실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 성령께서 역사하신 후에도 죄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던 이야기, 스스로 의로운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존 버너는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 쾌락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을 뒤흔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소망의 경우는 신실의 죽음과 신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회피하고 영적인 각성을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더욱 몰입하거나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결국 더 큰 죄의 책망과 심판의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청교도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된 죄인은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떠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더 깊은 각성이 일어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 즉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과 불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실 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청교도인들은 겸비케 함이라 이름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겸비케 된 낮아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만약 심령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 놋뱀을 본다고 살 수 있는가? 라며 무시하고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심령이 낮아진 상태에서만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낮아진 자에게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오직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법의 땅은 환각적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면 졸음이 온다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번영의 유혹에 취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음이 온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경건의 활동이 중단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졸음을 쫓기 위해 경건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것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공동체가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경건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무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지에게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질문했습니다. 무지는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의 영혼은 괜찮은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지는 뒤틀린 성경 지식으로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무지는 교회 안에 들어온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무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선하다.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모든 기준이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무지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마치 환부가 곪기 전에는 쓰리고 아프다가 환웅이 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무지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무지는 의롭게 되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했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꼴입니다. 그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와 거룩하게 하는 역사에 대해 무식한 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이 과정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심의 과정을 경험했습니까? 혹시나 무지와 같이 영적인 겸비함 대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어색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의 경건 지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대화가 어색하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미 세속의 것들로 취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스였습니다.